시간은 갈수록 애굽의 재앙은 극심해집니다. 애굽의 재앙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바로왕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이 바로왕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이 결국 자신을 해하게 하고 자기 국민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수장인 바로왕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을수록 나타나고 다가오는 것은 더 극심한 재앙일 뿐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의지를 여전히 진행해 나가셔서 결국 그 틀린 고집을 하나님은 무력하게 무릎 꿇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강력한 군대의 힘이나 어떤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어떤 큰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들, 크게 우리가 인지해야 할 때 크게 위협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위협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은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덕에 있는 죄를 하늘을 향해 흩날려 버리라고 할 때에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모든 악성이 종기가 되게 해서 정말 하루의 삶이 되지 않는 견디지 못하는 이 재앙, 이제는 어쩌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몸의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복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과 난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심판과 어려움을 빨리 종식시키고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악성 종기를 통하여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는 결코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악성 종기를 경험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하죠. 이 바로왕이 지독할 수도 있습니다만 죄의 본질은 이렇게 지독합니다. 자생 그리고 회생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죄입니다. 악성 종기를 피부로 경험하지만 마음이 쉽사리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변질될 뿐이요, 죄는 파괴시킬 뿐이요, 죄는 저와 여러분을 결국 무너뜨리는 그 내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죄와 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